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통된 하나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너를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마음 다해서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를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 어떤 순간 가운데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을 찾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연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높임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고집스러운 행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직이 이 땅에 실현되고 화학과 상생의 정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어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속회와 사역팀 모든 청년들이 먼저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열어주셔서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교육선교와 회의선교의 모든 과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주님을 깊게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한 동기생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난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목회 활동을 참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정말 우주의 미세먼지보다도 작은 나인데 내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이 흐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찬양했던 곡에서 가사를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고백들이 있는데요. 이름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고요. 저는 찬양을 쭉 들으면서 내 이름도 아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나 또 찬양팀의 찬양이나 이런 연주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요,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돌아오는 일요일에 뭐하니? 일요일에 교회 가자, 교회에 같이 가자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받게 되는 질문이,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교회 가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대답이 가능했습니다. 야, 교회 가면 재밌어. 교회 가면 정말 재밌어.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간식도 받을 수 있고, 달란트 잘 모으면 달란트 시장 때 많은 것을 살 수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우리 물놀이도 갈 수 있어. 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쁜 누나들이 많어, 멋진 형들이 많어 라는 표현이요. 또 교회 가면은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우리 같이 가자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다는 아니어도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에 재미난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즐길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NGO 단체를 통해서 또 좋은 일들, 봉사활동에도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 가자라고 할 때 쭉 설명을, 좋은 점을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나한테는 특별히 메리트가 없는데 라고 표현하면서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우리 다 같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갑시다, 주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갑시다 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의 구호가 지금 현대 교회의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그들이 썼던 구호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교회의 전도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부끄러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나도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헷갈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자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되면 너 할 거 없잖아,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변 지인과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라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질문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 은혜 없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벳사이다 동네 사람들은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기적을 한 번만 더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이 정말로 신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입증해 보여라,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만약 남들이 할 수 없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을 인정해 드리겠다, 구원자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최초의 구원자가 나타났거든요. 최초의 구원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떡을 먹을 양식을, 기적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 만나를 제공해 주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40년 동안 베푸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전율법 모음집이었던 미드라시를 통해서 최초의 구원자 모세처럼 이후에 오게 될 구원자 역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번만 그 표적을 보여달라, 모세처럼 그 만나를 주시든지 한 번만 보여달라, 그러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또 세상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는 믿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인류의 현인이자 또 누군가의 구원자일 수는 있겠지만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요구를 교회 밖에 계신 분들과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다면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그와 같은 경험을 주시게 된다면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내가 한번 맞춰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 입학을 결정하기 전에 새벽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서, 깜깜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등은 켜놓고 제단에 올라와가지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가 맞다면, 진짜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다면 1분도 아니고 1초만 나타나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1초만 내 앞에 나타나 주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제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진짜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제 인생을 들여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쁘신지 1초도 나타나시진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니까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뒤따라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체험이 있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이 체험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표적,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들을, 그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죠. 늦은 밤에 이동하다가 풍랑을 맞이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지만 새벽 3시, 4시가 돼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고 기진맥진해서 아이고 이제 죽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됐고,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다른 복음서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30-40년 뒤에 기록된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크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간복음들, 다른 평행복문을 보게 되면 이 물 위를 걷게 된 기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랐고요. 나도 한번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 체험을 얻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와봐라, come, 와봐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풍랑이 잠잠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용기 내어 바닷가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 체험을 얻게 되었죠. 사실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기 전에 요청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거나 갑자기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들든지 아니면 발바닥이 뜨거워지든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어떠한 일도 베드로에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풍랑 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발을 내딛었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허튼 말씀 하실 일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와라 순종했고 체험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체험을 주신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더라도요, 체험을 얻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켜보았던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내용들이었죠. 그들은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을 때 지난 말씀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라비어, 스승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을 주시면 믿지요, 경험을 주시면 믿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예요. 먼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오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 그 체험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과 행하셨던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배우든지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들으시든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언제쯤 내게 체험이 생길까? 체험이 생기면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체험이 뒤따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나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은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에 기초하여 이제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내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그 분을 내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심과 갈등과 질문들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기록된 문서, 고대 문서인 성경이 있고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다라고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증인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수두룩합니다. 지금 내 곁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도 살아있는 증인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요, 고대 문서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이게 진짜라고 증언하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비록 내 안에 해소되지 않는 의심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까지는 랍비에 불과했던, 인류의 위대한 스승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필요한 경우 체험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체험을 주셔서 의심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먼저 믿으시고요, 주시는 체험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 벳세다에서 찾아온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게 생겼어요.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이건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찾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을 때,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계속 이동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는데, 이 벳세다 사람들이 이걸 쫙 들어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사람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도구에 불과한 이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님 하면서 과거의 최초의 구원자였던 모세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모세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에서 내가 진실로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모세가 당신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지금 주목할 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봐야죠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우리 스타 목사님들과 스타 예배팀들을 쉽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한번 클릭하면은 이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스타 목사님과 스타 예배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 목사님 참 재밌다, 저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신앙도 인품도 너무나 고결한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저 예배팀 찬양 잘하네, 실력도 좋네, 인도자 매끄럽게 인도도 참 잘한다, 저 곡을 직접 썼어, 곡도 너무 잘 썼고 편곡도 너무나 훌륭하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만 스타 목사님과 예배팀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다, 저 부족한 목사와 저 연약한 예배팀을 이토록 사용하고 있는 이는, 이처럼 훌륭한 목회자와 예배팀으로 만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스타 목사님과 스타 예배팀의 팬클럽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과 예배팀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자들을 이처럼 들어 쓰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 세상에서는 차별도 많고 귀한 일을 하려면 경쟁도 심한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주께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능력을 주셔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고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스타 목사님과 예배팀들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통해서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우리가 똑같이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약 300여 명의 청년들이 국내와 해외와 또 교회, 학교와 다양한 부서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각자의 재정과 시간을 또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정말 애쓴다고, 정말 수고하신다고, 너무나 귀한 일들 하신다고. 그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와서 너무나 큰 일을 해줬고, 우리 청년들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했고, 교회 학교가 오랜만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와주니까 너무나 큰 힘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위기 상황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획했던 바대로 선교가 진행되지 않다면 비록 힘은 빠질 수 있겠지만 교만에 빠질 일은 없어요.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저희들은 비록 부족한 오병이어와 실패를 경험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줘서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었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주목하면서 칭찬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쭐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니까, 내가 팀장 하니까, 내가 팀원이 되니까 이렇게 잘 됐구나. 그리고 나처럼 하지 못했던 다른 팀을 보면서 정죄도 하고 무시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망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유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손가락이고 주목받을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돈 한 푼 쓰기 힘들었고 내 시간을 모르는 사람한테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페이를 받지 않고 내 재능을 누구한테 주는 것은 하지 않았던, 이걸 요구하는 자들에게 분노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재정과 시간과 재능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내 인생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것이라고 한 것은 그 교회 몇십 년의 역사 중에 며칠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작은 정성에 역사하시니까 야,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다고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힘이 된다고 할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분방 공부를 잘해서, 내가 찬양 인도를 매끄럽게 잘했기에, 내가 아주 따뜻한 미소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정성을 드렸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할 때에 착각하지 말 것은, 특별히 모든 것이 잘 매듭지어졌을 때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잘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에게 칭찬하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한 게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1년에 군에 입대를 해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됐던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고대 언어를 공부하고 군에 입대했던 형제였는데요. 그 형제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지시하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 하라고 이렇게 데드라인을 항상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다 끝내놔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 둘 더 해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냐, 놀라웠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더 대단했던 것이 제가 너무나 훌륭하다, 내가 이 나이 때 이처럼 훌륭한 청년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을걸요. 목사님,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 친구가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저 그냥 시키시는 거 했을 뿐입니다. 더 충격받았어요. 야, 이 친구는 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마치게 돼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이처럼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감사의 어떤 인사를 받게 되면 이처럼 답변하라라는 겁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뒤에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친구가 이 말씀을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 군종병 형제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현재 캐나다에서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때 그 형제에게 배웠습니다. 누가 저에게 칭찬을 하게 되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말을 꺼내면 상대하는 분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제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티를 내고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시키시는 거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는 거거든요. 정직한 사람들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모세도 아니고요, 우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믿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영생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에 40년 동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지켜도 주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떡을 줄 수 있어, 먹을 걸 줄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의 떡과는 달리 참떡이라고 표현하셨죠. 그거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더 좋은 참떡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놀랍게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떡을 먹는 자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생명을 준대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은 영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떡을 먹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35절을 보게 되면 그 참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참떡은 예수님, 나야. 나를 먹는 자, 즉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37절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떡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약속의 말씀이죠.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결단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게 돼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형광펜으로 딱 쳐놓고 암기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 뒤에 가룟 유다와처럼 배신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이 막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거든요. 너 망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때마다 이 말씀, 밑줄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결단코 내쫓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얻는 것이죠.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도의 구호가 이상하게 바뀌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 갈래?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원래 전도 구호는 예수님 믿으세요 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가 있고 여유도 생기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 좋은 일이 막 일어날 수도 있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아주 가치 있는 일들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제일 좋은 거냐면 영생이에요.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소중한 선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즉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풀어갈 수 있고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천국에서의 영생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탄코 굶주리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살면서 예수님 없이 은혜에서부터 멀어져 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영생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이제는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나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분간 눈을 감고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침묵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시는 장면도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한 주간 지켜가기 위해서 나의 결단과 도우심을 간구하시고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전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빙빙 돌려서 얘기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바라볼 때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귀에 허락하실 때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직 체험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용기 내어 먼저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체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양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선교의 사명들 감당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을 결단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지켜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사 주와 함께 내게 주신 말씀들과 지금 결단한 것들을 지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 건축에 살게 하여 주시고 체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시게 영광 드려드리시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풍성한 영혼 결별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체험이 없어서 나의 믿음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도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도 있고, 이제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선포된 말씀을 진리임을 믿고 순종할 때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면 나를 주목하지 않음이 서운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목받을 때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왜 그랬는지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믿어라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지켜야 하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능력을,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오병이어와 2랩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6개월 협산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월, 화, 수, 목, 금 5일 남았습니다. 저 한 번도 참여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계신다면 남은 5일 도전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 보시고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 후원을 모집합니다. 제가 광고를 드렸더니만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물품 후원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참여해 주셔서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태국 선교가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 파송 기도회가 7월 14일 주일 오후 8시 40분에 진행됩니다. 선교지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파송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중보 기도자가 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로 선교를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선교의 여정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산꼭대기를 정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해 주심으로 이번 선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 교육선교 교사 강습회 3차 강습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준비하시고 각자 맡겨주신 지역에서 또 교육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달레트에서 포레스트라고 하는 문화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을 이제 문화선교의 형태를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회봉사관이라고요. 본당 맞은편에 큰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9층을 가게 되면 아주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가로수길에서 식사도 하시고요. 참여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 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기억하시고 토요일 11시와 4시 반 2회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가지고요. 또 장학생으로 또 선발되시고 앞으로 또 취업도 하셔가지고요. 첫 월급 받으면 또 이처럼 장학금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또 헌신도 하는 그런 역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민님 인도하신 전혜림님, 김현민님 인도하신 정하영님, 또 고준호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하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